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3번째 시간으로요. 인생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 11절까지 혹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이 단순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혹은 종말론적인 그 실제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쭉 이 16장에 나와 있던 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그릇을 땅에 쏟는 것은 번제단에 관련된 설명이라 그랬고, 바다에 쏟는 것은 두 번째 성전 기명인 물두멍,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강물에 쏟는 것은 그 전설병, 진설병, 떡상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고요. 네 번째는 촛대, 다섯 번째는 그 분향단, 여섯 번째는 오늘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것은 성전의 휘장을 기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섯 번째 성전의 내용인 휘장이 찢어지는 거고, 휘장이 찢어지면 뭐가 보여요? 지성소 안에 법궤, 소위 말해 언약궤, 소위 말해 그 위에 있는 시은자가 이제 보이게 되므로 성전이 일곱으로 이제 그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에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강물이 찢어져서 말라서 누가 나온대요? 동방의 왕들이 이제 준비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왕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왕이 있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14절에도 천하 왕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왕들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 우리 각자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무기토라는 이 지역 자체가 전쟁터니까.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왕들의 전투였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별적 자아들이 영적인 전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은 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동방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으로 모으죠. 뒤에 이제 보겠지만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주체, 주어가 누구로 본문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새 영이 있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꾀하는데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하니까 한글로 본다면 이 왕들을 모으는 주체는 왕들을 꾀하는 귀신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인류에 있을 종말론적인 마지막 전투 정도로 보면서, 요즘에 이제 요 근래에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뭐 러시아가 이제 뭐 핵폭탄을 쏜다는 위협도 하니까 인류의 마지막 뭐 안마겠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막 그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시간적이고 정치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괜히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본문을 보기 전에요. 이제 6번째 대접이 이게 쏟아지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더러운이 헬라어로 이제 아카다르토스에 많이 살펴봤는데 이게 단어적으로 보면은 아라는 부정 접두사랑요. 카다이로라는 깨끗하다라는 이 동사가 합해져서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뜻이 됐는데 불결한 뜻이 됐는데 성경에 주로 이렇게 더러운 불결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사용된 주체가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카타르토스 귀신인데 그 귀신이 원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으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 표현은 이 귀신은 깨끗한 개념이 아니라 더럽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귀신이라는 개념을. 그게 단순히 귀신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평가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귀신 하면은 더러운 거. 근데 이게 본문에서 아카타르토스 푸뉴마는 더러운 영인데 왜곡되고 거짓된 소위 말해 비진리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디에서요? 입에서 나온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12장 13절에 용, 거짓 선지자, 짐승 얘기를 했죠. 용은 누구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귀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귀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바라보는 것으로 투영해서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드라콘이라는 용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화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아주 날개도 있고 불을 뿜는 아주 인간의 그 힘을 능가하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신적인 존재를 용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바라보는 그 욕망으로 그 신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요? 그게 용이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연속곡이 드라마를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한동안 미국에서 그 왕자 게임이라는 아주 그 인기 있는 그 시리즈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가 이제 왕국을 차지해서 이제 진정한 황제가 되는 건데 그 여자를 돕는 동물이 뭐라고요? 용 3마리, 2마리였나 3마리였나. 그 용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용이 그 뭐냐면 그냥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 이전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뭐 된 거예요? 투영되고 반영된 그 무엇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계시록에 그걸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드라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시록에만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탄이라는 바다 짐승, 바다 괴물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하나 말씀을 다시 썼거든요. 이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용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9절에
구절이에요. 중간에 뺐습니다. 제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헬라어로 드라콘이에요. 바다 괴물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거죠. 내쫓긴인데 얘를 또 뭐라고 불러요? 뱀이라 그러죠. 구약의 뱀. 근데 그 뱀을 또 뭐라 그래요? 마귀, 디아블로, 중상자라고 하고, 걔를 또 뭐라 그래요? 사타나스, 대적자라고 하죠. 얘가 한 게 뭐예요? 온 천하. 천하가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이죠. 이게 천하가 그 오이쿠메네라는 개념인데, 이게 오이코미야, 오이코노스, 오이코미,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오이코스.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베이티의 개념이라고요. 그 천하, 그 성전을, 옛 성전을 뭐 한대요? 꾀한다. 꾀한다가 뭐예요? 플라나온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뭐 한대요?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대중들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보니까 이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처럼 보인대요. 그때 쓴 단어가 플라나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중들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 꾀하는 실체가 뭐라 그런데요? 용, 뱀, 마귀, 사탄, 옛 성전을 꾀하는 자.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그림이에요? 구약에 있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에 있는 그림이에요.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옛 성전에 있는 그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있죠. 네? 우리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인간에 있는 율법적 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로 그거를 보면 그게 뭐로 보여요? 용으로 보인다. 그걸 차지해야 이 세상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왕이 되기 때문에요. 그 신들의 전쟁이고 왕들의 전쟁이죠. 누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 우리 개별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싸움이에요? 나의 왕권을 지키고, 혹은 지키는 건 수동적인, 방어적인 거고, 혹은 뭐예요? 확장해 가기 위한 땅 따먹기 전쟁이죠.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존재 양식은 그래서 뭐예요? 나의 자아의 욕망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는 뭐예요? 각자가 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요? 나를 지키고 쟤를 왜 이렇게 끈집있게 하지? 죽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문명화된 좋은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 다 이타적인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다 이상한 분들만 오시나?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의 태도인 거죠.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 볼수록, 아, 그런 세상이구나. 그게 더 깊이 뼈저리게 다가오더라고요. 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게 이제 뭐 표범, 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그 용, 이렇게 해서 4개의 모양이죠. 예. 다니엘서에서 그 4의 짐승이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4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죠. 성자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 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용은 하늘에서, 그 다음에 짐승은 바다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하늘, 땅, 바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지는 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고 정리해 볼게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비질리,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아를 실현시키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귀의 일을 사라지게 하려는 거죠. 마귀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설명하고 그 사역을 나타내 보인 복음서에는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귀신, 마귀,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처럼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있는 그런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비진리인 더러운 영, 마귀의 일들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 용은 가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가상의 동물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동물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하는 용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가상의 하나님, 욕망의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용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이 예수를 왜곡시키고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예수, 보편 인생들이 욕망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새 영이 굳이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개구리는 깨끗한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이고, 특히 이제 애굽의 10개 재앙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개구리 재앙. 레위기 11장 9절 3페이지 보세요. 레위기 11장 많이 읽어보셨나요? 레위기는 성경 읽기 잘 안 하시죠? 특히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이제 막 어떤 짐승은 좋고 어떤 짐승은 나쁘고 뭐 도마뱀, 독수리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먹으라고 막 하고 이게 이걸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이런 거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막 말하죠.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인데 11장 9절 이하에 제가 몇 개만 추렸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 중에 가정한 것이라. 먹지 말라. 부정한 거랬죠. 비늘이 없는 짐승의 대표적인 여기 바다 생물 중에 바다와 강의 생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어. 그걸 먹지 말. 없어서 못 먹는 거. 비싸서 못 먹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개구리도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건 어떤 물리적이고 실제로 먹지 말라 그 얘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본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성경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동물은 정결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먹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문제는 깨끗한 물에 사느냐 깨끗하지 않는 물에 사느냐에 관한 것이죠. 흙과 뒤엉켜 사는 물고기 뭐 상급수라 그러나 2급수라 아무튼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해 더러운 물, 흙에 있는 물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부정한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동물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한 물을 먹냐? 부정한 물을 먹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깨끗하다, 부정하다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에서요. 부정한 물을 먹으니까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더러운 말씀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걸 규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러운 말씀 먹고 사는 존재들이네요. 그게 이제 개구리와 관련돼 있는 건데 15절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게 마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세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장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인터넷을 쳐보거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런 데 다 평지거든요. 거기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어디 평지가 중국이 어디 평지 고원지가 아마겟돈 지역이라고 실제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에 일어난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 물리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이런 주류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해요. 정말이요. 그 러시아 얘기하면서요. 아마겟돈 영화도 있죠. 이게 이제 그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사전을 보니까 이게 아마겟돈이요. 히브리어 하르 묵기또를 음차한 거예요. 히브리어 하르 묵기또를 헬라어로 읽으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하르 묵기또예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하르는 뭐예요? 히브리어의 하르는 산 혹은 언덕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산 되게 중요한 메타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묵기또는 장소예요. 그 히브리 지역에 있는 그 어떤 평지예요. 그러니까 하르 묵기또는 무기또 산 혹은 묵기또 언덕 그런 뜻이에요. 장소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묵기또는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요새 도시로 주위에 기송강이 위치해 있고 옛날부터 가장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래요. 고대시는 전쟁을 다 평지에서 대부분 했잖아요. 큰 군사들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런 큰 장소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묵기또예요. 묵기또 전투라고도 하죠. 묵기또가 히브리어로 무기또 되어 있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맴이 있어요. 여기에서 맴을 똑 빼버리면 동사가 돼서 가다드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게 동사 뜻이 뭐냐면 모이다, 회집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이다, 회집하다의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 붙어서 뭐예요? 모이는 맴, 장소. 이게 뭐라고요? 무기또예요. 고대시대 때 큰 회중들이 왜 모였어요? 1. 전쟁을 위해서. 2. 종교적인 예전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모이고 종교적인 예전을 위해서 회중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전쟁을 위해서든 종교적인 예전을 위해서든 모이는 개념이에요. 모이는 장소의 개념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모이는 장소인데 무기또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산, 하르가 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산, 모여진 장소로서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번역된 하르 무기또는 모임의 산, 모임의 산이죠. 모이는 산인데 모이는 주체가 오늘 본문에 누구라 되어 있어요? 16절에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모으다라고 되어 있는 동사랑 새 영이 달라요. 주어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도둑같이 오실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을 뭐예요? 불러 모은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아마겟돈이라고요. 누가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임의 산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 당긴 거거든요. 성경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 구원사적인 상징과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불러 모으셨어요? 산으로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산이라 그래? 흔히 말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산으로 불러 모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 모았죠. 동산하니까 좀 그런데 원래 에덴 동산은 산이 아니라 간이라 해서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 언덕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뭘 벌써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르라는 개념이 높은 산도 되지만 언덕도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딱 세워졌어요? 산에, 아라랏 산에 딱 세워진 거예요. 방주가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의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모리아 산에.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은 시온 산에서 성전을 완성했죠. 엘리야는 어디 산에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갈멜 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에서 되게 중요한, 산에 이 전기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인들은 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뭘 받아서 뭐가 된다는 이제 있긴 있나? 바다에서 전기를 받은 도인 별로 없잖아요.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바다 있나요? 산에서 몇 년 이렇게 돌을 닦으면 뭐가 좀 보이고 새롭게 되나요? 한참 산기도도 유행했어. 그래서 그 기도원 이름에 갈멜산 기도원도 지금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도 팔복산에서 복음을 설명하셨고, 변화산도 있죠. 마지막 설교했던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산 자체가 주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정기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심리적인 위로가 있다면서요.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왜 웃으세요? 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북한산도 보이는데, 힘들 때 산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좀 하면은 또 기분도 풀리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있긴 있나 봐요, 산에. 근데 성경에 이 하르라는 개념이 산인데, 이 개념이 결국 어떤 걸 설명하는 거겠어요? 이 하르가, 산이 성전 이야기하는 거. 성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름만 다른 거죠.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 시온산, 뭐 이런 산이 뭐 이름만 다르고 사실 잘 뭘 메타파하는 거겠어요?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가 어디예요? 끝이. 지성소 안에 시온자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산으로 모은 거예요. 아마겟돈 모임의 산으로 모였어요. 누구를요? 왕들을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 그랬죠. 비슷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예수가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 말씀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밖에 있는 어떤 세상으로 예수님이 뿅 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권, 각자의 분봉왕으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왕자로 그 인자가 찾아오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에 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뭐 한대요?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흔히 말해 7 족속에 귀신 들린 마리아는 몇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요. 한 왕조에 7 왕이 있고 한 인격에 7 귀신이 있네요. 그럼 뭐예요? 우리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가 독립적으로 한 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자 왕들이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에 가라지의 알곡을 모아서 심판한다고 할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제가 악인이죠.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아요? 제가 심판받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적용이에요. 내 밖에서 누구는 심판, 누구는 구원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요? 내 안에서요. 나의 알곡, 나의 가라지를 그 불로 태워서 알곡으로 모아드리는 거죠. 나의 염소성을 왼쪽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양으로 옮기시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빼면 그게 세상의 심판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유황 같은 불로 멸망됐잖아요. 그리고 그 멸망돼서 누구만 빠져나왔어요? 롯만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 이야기잖아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인 나를 불로 태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뭘로요? 불과 성령으로. 불, 즉 성령으로. 불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와서 너희를 다 구원한다 그랬지요. 아니 불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산에서. 실제로 불이 떨어져서 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운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엘리야의 칼멜산 사건. 실제로 묵깃도는 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르 묵깃도라고 해서 묵깃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묵깃도 평지 근처에 실제로 있는 산이 갈멜산이래요. 갈멜산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이 누가 나와요? 이 뒤 이야기가요. 음녀 이야기 나오고 짐승 이야기 나오고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싸운 이 종교 전쟁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 누구랑 싸운 거예요? 이세벨과 싸운 거예요. 이세벨과. 이세벨을 누구를 조종해요?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조종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세벨의 가르침 뭐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바알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이세벨의 조종을 받는 게 누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다 이야기는 다 알겠지만 450대 1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른 선지자가 할 때는 불이 안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다 불로 헌재물을 다 태우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 죽여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전쟁의 개념이죠. 하늘에서 내린 불로 엘리야가 이겼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곧 이세벨과 엘리야의 전쟁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상 종교 전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군사적 정치적 전쟁이었죠. 끔찍하게도 인류의 수많은 학살이 일어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예요. 가톨릭도 개신교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고 개신교도들도 가톨릭을 무참하게 살해하였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개신교도들을 살해하였고 개신교도들도 이슬람 교도들을 살해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학살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살해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종교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종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 있는데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려놓은 선교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세기 미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주 격병의 시대였죠. 1차 대전 직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 격변의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문명이 그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그 세계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종교 운동이 뭔지 아시죠? 그게 소위 말해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몇몇 기도한 그 목사들이 회개하고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걸 기반으로 미국의 큰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아펜젤런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인 애들이 와가지고 그 선교가 일어났던 그런 큰 거대한 종교 운동이 소위 말해 복음주의 운동이고 현대 기독교는 현대 개신교는 그 복음주의 운동 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요. 근데 이 복음주의 운동이 주창하는 캐치플레이가 뭐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죠. 뭐 CCC나 네비겔 이런 선교 단체가 이 큰 물줄기 안에 사상적인 섭취를 받아서
하고 오늘날 그 뭐냐 DTS 이런 DTS 이런 그 전도 운동 있잖아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다 거기 물줄기에서 나온 아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파생들이에요. 그 물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계 복음화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 가치가 뭐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쟤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주받은 후진국으로 살고 있어. 이런 신학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저들한테 가서 이 기독교를 증거해가지고 저들을 저 지옥에서 구원시키자. 그들을 뭐 하자? 개종시키고 회심시키자. 이게 기본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세에 일어났던 십자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종교 전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안에 있는 7 귀신, 우리 개별적 인생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7 왕들, 가나안의 왕들을 섬멸시키는 하나님의 전쟁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를 청년 이후로 한 10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정말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아무튼 정말 오만 감정이 다 일어났어요. 저는 내 안에 내 안에 귀신 들린 7명이 있고 내 안에 가나안의 왕들이 독버섯처럼 바득바득 길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걸 몰랐어요. 죄송해요. 비웃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있는 인생들을 그 복음화 시키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뜻이라는 신념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본다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도들은 이 큰 흐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는 어떤 신이에요? 얘네는 뭘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풍요, 고대 시대의 풍요는 그냥 농사 잘 되는 거지만 오늘날의 풍요는 뭐예요? 자아 실현, 나의 이 왕권을 확장하는 게 이 왕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4페이지 오른쪽이에요. 이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 진짜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 두는 그 전쟁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갈멜산 이전에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 받잖아요. 율법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 율법과 철저히 싸워봐야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여요.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주체로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어차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이제 진리로 살면 돼. 이런 거 없다고요. 왜요? 율법의 내용이 뭐니까? 진리니까요. 그거를 해보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 뭐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뭘 봐요? 날 보고 나의 의라는 것이 단 1.1핵도 없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율법과 복음은 늘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갈멜산인데요. 그만큼 율법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이죠. 근데 그 율법이 하늘에서 임하는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즉 음녀 이세벨은 폭로되고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릉 묵기뚜에 모인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아니스테미에와 동의어예요. 아니스테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다, 확장돼서 부활하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어난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일어선 자예요. 그 자예요. 진리로 똑바로 서 있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 누구예요? 옷은 이게 하마티온이거든요. 속옷 걷어내기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의의 옷. 그 입고 있는 자. 그들을 하르 묵기또로 모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가르친 곳이 변화산이죠. 5페이지로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는 시내산, 즉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겠고요. 엘리야는 갈멜살, 즉 불로 임한 성령을 상징하는 산이죠. 변화산이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율법과 성령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겠죠. 부활은 율법이 성령으로 태워짐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이죠. 그게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5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산 다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죠. 그 성전, 성막, 그곳에 그룹들, 그 생명나무가 지성소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걸 뭘로 막으셨다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대요. 지성소의 속죄소의 시온자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두루 돈다, 표현이 참, 칼이 두루 돌아요. 두루 돈다가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 에덴 동산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루 도는 불칼을 지나야 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표현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칼멜산에서요. 이걸 성전으로 다시 보시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거는 성전과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이 말라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두루도는 불칼로 우리의 옛자, 옛성전, 그 은밀한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어떤 건지 이제 느낌 오세요? 감람산 위에 감람이 뭐예요? 예, 기름산. 예, 기름 했잖아요. 기름이 부어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서는 율법을 강론하고 증명하셨고, 변화산에서는 당신의 부활을 예표하셨고, 감람산에서는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공간, 어떤 물리적인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리스도를 받고 있는 그 개별적 교회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류.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 최후의 전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인류는 있어요, 없어요? 또 철학적인 얘기해서 또 정신 없어지네. 인류라는 단어는 있는데 인류가 뭐예요? 너와 나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인류예요?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인류에 포함되지만 나는 그냥 뭐예요? 나 인생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몇 명 정도가 믿어야지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있으신 분 계셔요? 한동안 90년대, 2000년대 초에 한국의 개신교 신자가 25%인가? 그쯤 된다고 표현하면서 25%의 기독교 신자만 돼도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100%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 될 일도 없지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요. 난리 나요. 그냥 어떻게든지 성직자 되려고, 목사 되려고 난리칠 거예요 아마. 한동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제 신학교 이제 경쟁률 떨어진다고 이제 막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다가 신학교 얘기했어요? 민족 복음화. 이거 그 민족 복음화 없어요. 막말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는데 나만 그 구원에서 제외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세계 복음화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헛된 꿈, 헛된 사상이에요. 그게 드라콘이라니까요. 내 밖에 뭘 상을 두고 요거를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좋다고 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헛됨 속에서 실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실체인 나의 그 왕권, 나의 이세벨, 나의 일곱 귀신, 나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복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목사일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점점 살아 느끼는 게 맞다.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 겨우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을 주신 거구나. 나 하나 결국 그 진리에 깨닫게 하려고 나의 그 은밀한 속죄소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역사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얘라는 거 언제 이런 마지막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쭉 보다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요 모든 민족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증언이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뭐가 온대요?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와요? 내 인생의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진리를 조금 알았다 그래서 진리가 됐니 뭐했니라는 그 단어적인 표현을 그게 막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진리가 됐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막 쓸 게 아니에요. 종 치는 거지, 종 치는 거. 인생에 종 친다 그러죠. 종 치는 거라니까요.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감난산의 이 예수님의 종말론, 이 강론이 실현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죠. 불로 임했네요. 똑같이 그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된 역사적 기록을 쓴 책이에요.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이 유대교 기반의 선교를 했다면 후반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쏙 없어지죠. 야고보는 죽었고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요? 바울, 바나바, 실라라는 제자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그 아시아 지역을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까지 바울이 간 걸로 봐요? 바울 편으로는 서바나, 스페인 정도로 간 걸로 보죠.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동진했어요? 서진했어요? 서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이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이걸 알아요.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동소로 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동쪽으로 안 가고 어쪽으로 가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는 세계 전파 이전에 내 안의 성전, 나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성전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진행되어 가는 성전 제사의 진행 방향.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 휘장, 지성소로 연결되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여서 너를 정복해 갈 거야 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20세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주의 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세계의 복음화 운동은 중세 시대에 십자군 운동처럼 그 본질과 방식에 있어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선교 운동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복음을 가진 주체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이교도들을 회심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야 한다는 왜곡된 신학적 논리를 정당화했어요.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선교 운동에 인생을 걸라라고 주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뭐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종말로 완성시킨다라는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나를 어느 자리? 좋은 자리로 앉혀놓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섭지 않나요? 네? 아니 천국, 사랑, 은혜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좋은 얘기지. 근데 되게 내용 무섭지 않아요? 아니 십자군 전쟁 그 역사 보면 진짜 정말 정신병자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야, 몇 개 보면은 1차, 2차 그 좀 순수했는데
한 5차, 6차 가면 이제 완전히 이상의 광신도들이에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웃마을 약탈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군사들이. 그러고 가고 성에 갔는데 이교도들도 아닌데 그냥 가서 살해하고 죽여요. 거기에서 또 왕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십자군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때 내 밖에 있는 그 왜곡된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단어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우리 개인의 왕권만 확장하게 만든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다시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나쁘냐? 아니 그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오늘날은 다 이게 제가 무슨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아닌데 나쁘다 말하는 건 저의 이제 오버고 가서 선교하고 좋은 일 하는 건 인류 외적으로 나쁘지 않죠. 인간적으로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나한테 요구하는 것의 그 본질을 보자 이 얘기예요. 그거를 하고 그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죽어가는 나아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선교를 하든 놀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제야 끝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 정말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성경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물리적 끝이 올까요? 그거 모르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관하지 못하는 꼴이에요. 인간에 대한, 인간 욕망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나의 이 종교적 헌신과 종교적 열정의 본질이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수능 끝나고 나서 좀 교회 곧바로 갔고 청년 때 수능 끝나고 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교회 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물론 어머님은 교회 다니고 계셨지만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 괜찮은 좀 큰 교회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가서 갔는데 한 그 예쁜 자매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못 쳐다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누가요? 교회에서 내가 또 교회에서 별거 안 했는데 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인정 별로 못 받았었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얼마나 뭐예요? 좋겠냐고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그렇게 해볼까, 우리도. 다 그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거든요, 인정해주는 게. 그거를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알았어요. 물론, 그 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이끄심 다 혼합되어 있는 과정이었지만, 그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사심이 썰릴 때 잘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그냥 뭉뚱어리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 좋은 거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뭉뚱거리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루시아는요 물리적으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나의 옛 성전을 성령의 불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배우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거죠. 내 인생 전체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뚫고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깨달아서 이 은혜의 복과 안식을 모두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도는 불칼과 속죄소의 영광으로 우리 안의 비밀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왕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우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최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되고 드러난 말씀들을 깨달아서 그 풍성한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7 귀신, 7 족속의 왕들이 각자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왜곡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 예리한 주의 말씀의 검이 자르고 베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우리의 마음 끝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